안녕하세요. 초등일부 친구들.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각반 선생님의 카톡을 통한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첫 번째 찬양으로는 우리의 자리라는 찬양을 해볼 텐데요. 코로나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비추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이쪽 잠시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주님의 생명의 빛 비추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이쪽 잠시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놓쳤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우리 친구들 우리의 자리를 잊지 말고 나아가는 초등일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날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와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전처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날이 빨리 오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정경호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늘 섬겨주시는 선생님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귀를 쫑긋 세워 말씀 듣고 들은 말씀 우리 친구들 마음판에 새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장난치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어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교회도 마음대로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자꾸 움츠려들기보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건 못하고 저거 못한다고 자꾸만 안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러야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날,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구약성경 711쪽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오늘은 다시 예배자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 예배와 본문 말씀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신 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시키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판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멸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회복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70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드디어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약속된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도로 돌려보내주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말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문서로 만들어서 이것을 공식화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라는 것이었고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와주라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장소를 잠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멸망당해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다시 말하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에스라 3장 6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예배가 조금씩 시작되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성전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성전을 건축할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에스라 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드디어 돌아온 지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이죠. 비록 예배 회복은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예배가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짧지 않은 시간들을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만 예전처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고 2부 순서를 하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하게 해 주셨고 이제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배 완전한 회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사람으로 회복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건축되어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 1차로 왔던 사람들처럼 먼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나아가고 아직 오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 다니엘처럼 우리 친구들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마음들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가운데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그래서 건강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손 씻기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 예배를 현장에서도 드리고 영상으로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꼭 잊지 말고 어떠한 모양으로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암송 말씀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보내줘도 되고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 직접 검사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쌤이 하는 것처럼 찬송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찬송을 하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 카톡으로 어떤 찬양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은 이러한 찬양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친구들에겐 찬양 달란트 2달란트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우리 2부 순서도 하는데 각자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2부 순서를 해야 해요. 함께 모여서 뛰놀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자리에 앉아서 하는 2부 순서인데 지난주에는 픽셀비즈, 예수님 픽셀비즈를 만들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썸머백, 여름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가방을 또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 이러한 2부 순서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도 하고 재미있는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며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